중요한 건 2절 3절이에요. 잘 들으세요. 지금 이게 뭐냐면 선교사 파송 얘기입니다. 파송의 주체자가 누구예요? 교인이 아니에요. 교회가 아니에요. 성령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성령이 금식하고 기도하고 두 사람을 따로 세우라고 지시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방향을 맞추지 않은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이 이렇게 지시 안 해요. 흩어버리지.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에 맞추려고 하는 안디옥 교회는 성령님이 주체자가 돼서 지시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각자도 내가 하나님에게 뜻을 맞춰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할 때는 성령의 음성이 들릴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뜻을 맞추지 않고 내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하면 성령이 침묵해버려요. 왜? 인격적인 하나님이니까. 그래서 신앙생활을 나대로 하는 거예요. 나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가 순종해서 금식을 하고 두 사람을 따로 세워요. 두 사람이 누굽니까? 바나바와 바울이 누구예요? 1년 된 교회 담임 목사님들이에요. 5명의 담임 목사님이 수석 담임 목사님 누구예요? 바나바지요. 그리고 신학적으로 영향력 있는 분이 바울이죠. 1년 된 교회가 담임 목사님을 선교사로 파송한다니까. 이게 놀라운 역사죠. 이게 사도행전에서는 정말로 놀라운 역사들이 이렇게 소개돼요. 그래서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이 진행됩니다. 이제 1차, 2차, 3차 선교 여행까지만 가면 사도행전 여행이 끝나요. 자, 지금 이제 파송됐죠. 파송돼서 14장까지 1차 선교행이 이루어져요. 그리고 15장에 돌아와서 우리 이방인들이 전도에서 세운 교회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까? 하고 바나바가 바울이 예루살렘 공회 사도들에게 공회 소집해서 이 문제를 다뤄주십시오 하고 청원을 해요. 그것을 받아들여서 15장에 예루살렘 공회가 이루어져요. 그리고 2차 선교행이 15장 36절에서 이루어집니다. 15장 36절로 넘어가요. 15장 36절 보셨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바나바가 바울에게 가자고 그러죠. 자, 그러면 2차 선교여행에서 지금 2차 선교여행에 대한 36절이 두 가지를 얘기해요. 1차 선교여행은 뭐 했는가? 2차 선교여행은 뭐로 가는가?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자, 36절 다시 보세요. 36절. 여기 제가 잘못 얘기했네. 1차 선교행은 바나바가 주도했는데 2차 선교행부터는 바울이 주도를 해요. 자, 주도를 합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1차 선교행은 뭐예요? 성으로 가서 복음을 증거했다는 얘기죠. 왜 성으로 갔습니까? 사람이 많은 곳에 가서 복음을 증거해서 빨리 교회를 세우려고. 그래서 1차 선교행은 성에 가서 도시로 가서 복음 전해서 교회를 세우고 돌아온 거예요. 2차 선교행은 뭡니까? 그 다음 보세요.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그러니까 2차 선교행은 1차 선교행 했던 곳으로 다시 가는 거예요. 다시 가서 뭐예요? 지금 전도돼서 세워진 이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있는가를 살피러 가는 거예요. 이게 뭐로 가는 겁니까? 교회에 뿌리 내리게 하는 거예요. 이게 정착사역이에요. 1차는 전도사역이고 2차는 정착사역이에요. 자, 그래서 2차 선교행이 지금 진행됩니다. 18장 21절까지가 2차 선교행이에요. 22절 다시 이들이 돌아와요. 여기서 하나 언급할 게 있어요. 돌아와서 그들이 선교행 끝나고 돌아와서 우리는 선교사들이 돌아오면 뭐합니까? 안식년 같죠? 저는 처음에 안식년 갖는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안디옥 교회를 세워요. 왜냐하면 1년 된 교회에 어린 교회를 놔두고 선교사로 떠났기 때문에 돌아와서 모교를 다시 세우는 거야. 그리고 23절 18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사도행전 다 끝났어요. 23절 시작.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23절 시작.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제자들을 굳게 하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 세우러 가는 거예요. 1차는 전도, 2차는 뿌리 내리는 정착, 3차는 제자로 굳게 세우러 가는 거예요. 그러면 제자가 되려면 두 가지 사역이 이루어져야 돼요. 먼저는 뭐예요? 뿌리가 내리는 정착을, 교회를 다니게 만들었으면 이제 뭐 양육을 해야 돼요. 신앙 인격을 키워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뭐예요? 훈련을 시켜서 사역자로 세워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18장 23절은 3차 선교행은 뭐로 가는 거예요? 양육과 훈련을 통해서 확실한 제자로 세우러 가는 거예요. 왜요? 그래야 교회가 든든하게 건강하게 세워지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지금 1차, 2차, 3차 선교행이 어떤 프로세스를 가져요? 과정을 가져요? 한번 따라 합시다. 전도, 정착, 양육, 훈련. 왜 이 과정을 가져요? 그래야 교회가 세워지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바울은 철저하게 전략적으로 선교한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전략이 어디서 나왔느냐? 예수님의 지상명령에서 나와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전도해요. 모든 족속으로 제사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 베풀라가 정착이에요.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걸 가르치라, 양육, 지키게 하라, 훈련. 그러니까 지상명령을 사도 바울은 전략으로 삼아가지고 1차, 2차, 3차 선교행을 통하여서 지금 초대교회를 세우는 그런 복음의 역사를 이루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1장 여러분 다시 볼 것이 없어요. 11장에 가보면 11장 끝에 부분에 가면 예루살렘에 큰 흉년이 들어요. 거기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가 교인도 없는데 전속이 안 돼요. 그 소식을 듣고 바울이 자기가 전도해서 세운 교회에 편지를 써요. 편지를 보냅니다. 뭐라고 편지 보낸 줄 알아요? 모교에 살리는 헌금을 부탁하는 거예요. 이게 바울 서신이에요. 그 바울 서신을 보내놓고 사도 바울이 이제 자기가 전도해서 세운 교회, 저 지금 그리스 마케도니아 지방으로 내려 제일 밑에 고린도 교회에서부터 쭉 데살로니가 교회로 해서 이렇게 쭉 교회를 순회하면서 헌금 모아놓은 걸 받아가지고 그 교회 지도자 한 명 한 명을 데리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신속히 달려와서 그 헌금 넘겨주고 거기서 구금이 돼요. 유대인들에게. 그래서 2년 동안 옥살이를 하고 있는데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판결을 안 해. 여러분, 바울은 시민권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로마 시민은 재판할 때 30세잖아요. 마지막 상소를 황제에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황제에게 상소를 해요. 그래서 그러면 재판받으러 죄수 끌어올려라. 그래서 죄수로 배를 타고 항해를 해서 예루살렘에 가서 재판을 갖고 가택연금을 받고 그 연금된 그곳에서 유력한 인사들을 불러서 복음 증거하는 내용이 28장 내용이에요. 사도행전이 이렇게 여행을 한 겁니다. 사도행전 확실하게 이제 정리가 됩니까? 정리가 돼요? 아, 사도행전이 이런 성경이구나.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결론을 맺으면서 2차 선교행이 언제 이루어졌어요? 15장 36절에서 다시 가자 해가지고 18장 22절 1절까지가 2차 선교행입니다. 여러분 집에 가셔서 지도하고 한번 살펴보세요. 지도 보면은 사도 바울 1차 선교행, 2차 선교행, 3차 선교행한 지명이 나와요. 그걸 한번 대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2차 선교행에서 생긴 일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복음이 서진하게 된 역사입니다.
자, 바울이 지금 복음을 들고 동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리아를 지나서 터키 지방으로 들어갔어요. 안디옥 교회가 지금은 시리아 영에 있습니다. 시리아 나라에 있어요. 원래 터키에 있었던 지명입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거꾸로 얘기하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찾아보세요. 지금 안디옥이 터키 남부에 있는 거, 안디옥이 둘입니다. 비시디아 또 안디옥이 있어요. 그 도시는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지진으로. 그런데 어쨌든 안디옥 교회에서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하는데 어디로 가느냐? 바울은 동북쪽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북쪽으로 계속 나가면 이란, 이라크를 지나서 지금 뭐예요? 저 히말라야 산맥을 넘어서 중국을 거쳐서 이렇게, 이게 동진이죠, 동진. 근데 성령이 막아요. 못 가게. 그런데도 바울은 끝까지 가려고 그래. 환상을 보여줘. 마게도냐에서 사람이 나타나갖고 우리를 도우라. 그러니까 기도하고 그가 방향을 돌려가지고 터키 위에 그 이스탄불, 지금 수도가 이스탄불이잖아. 그 옆에 항구가 있습니다. 드로아 항이라는 항구에서 배를 타고 그리스, 유럽으로 넘어가요. 그리스의 북쪽의 항구가 네아폴리라고 나왔죠. 네아폴리라고 성경에. 네아폴리가 아니에요. 네아폴리스입니다. 이게 네압이라고 하는 폴리스, 도시예요. 이 항구 도시야. 여기를 배를 타고 가가지고 여기서 내려서 첫 번째 세운, 유럽의 첫 번째 세운 교회가 어디예요? 자주항사 루디아를 만나서 세운 교회가 빌립보 교회죠.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 세우고 아테네 복음 전가하고 고린도 교회를 세워요. 그 복음이 동쪽으로 가는 것을 서진한 거예요. 그래서 그 서진한 복음이 선교 역사로 유럽에서 대서양을 넘고 태평양을 넘고 지금 우리 한국에 왔고 일본 거쳐 한국에 왔고 중국까지 가 있는 거예요. 이 복음이 중동을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가면은 역사가 끝난다. 이게 선교 역사에서 보는 관점입니다. 자, 복음이 서진운동한 사례. 그 다음에 두 번째 사건은 뭐냐? 바울과 바나바가 싸우고 피 터지게 싸우고 헤어진 거예요. 싸우고 헤어졌어요. 여러분, 싸우면 뭐가 되는 거예요? 에너지가 분산되는 거죠. 여러분, 이 일은 싸우는 데서 일어나지 않아요. 에너지가 분산되는데 무슨 일이 되겠어요? 모아져야 되죠. 바울과 바나바하고 싸웠어요. 왜 싸웠느냐? 1차 선교행에 마가를 대동했는데 마가가 겁먹고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런데 2차 선교행을 가려고 그러니까 마가가 바나바에게 요청을 한 거예요. 내가 회복됐고 나는 안 가면 안 됩니다. 나를 꼭 데리고 가주세요. 내가 바울한테 얘기하니까 바울이 이런 지하에 거절을 해. 그래갖고 싸운 거예요. 바나바 데리고 갈 거냐 말 거냐로. 그러면 바나바하고 마가는 어떤 사이냐? 숙부와 생질 사이예요. 바나바가 숙부예요. 그러니까 생질이 부탁을 하니까 그걸 이제 바울한테 허락을 받으려고 하는데 바울은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나는 두 가지 생각을 했다고 그러는. 바나바가 너무 인품이 좋거든요. 그러니까 사심으로 데려가자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생각했을 수 있다. 두 번째는 뭐냐면 혹시 저 녀석이 또 가서 유약하니까 또 도망치면 선교행에 큰 차질이 오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서로 의견 충돌이 생겼는데 여기서 잘 알아야 돼요. 싸운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헤어져 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 바나바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나는 구약 성경에서 최고의 인격적인 인물은 요셉이라고 봐요. 그리고 신약에서 최고의 인격적인 인물은 바나바라고 봐요. 여러분, 바나바는 본명이 바나바가 아니에요. 이게 사도행전 5장이 나와요. 구브로 사람 제사장의 가문에서 나온 요셉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도들이 바나바라는 별칭을 붙여준 거예요. 그럼 바나바라는 이름이 뭐냐? 사람을 잘, 관계를 잘하면서 세워주는 사람이에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바나바가 아니면 바울이 나올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인격적으로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야. 나는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얼마나 피 터지게 싸웠으면 바울은 그렇다 치고라도 바나바 인격에 싸웠다고 헤어져 버리냐는 얘기예요. 근데 헤어져 버려요. 자, 마가를 데려가야 돼요? 안 데려가야 돼요? 누가 잘하고 누가 잘못했을까요? 예. 전도자이고 내한테 지금 우리 전도자들은 두세 번 들었을 거예요, 이 강의를. 보세요. 마가를 생각해 보면 알아요. 마가는 유월절 만찬하고 성만찬을 제정할 때 주님이 사용한 다락방의 주인이에요. 마가는 오순절 성령 강림의 준비를 하기 위해서 120명의 문도들이 사도행전 1장에서 모여서 기도하던 기도의 처소예요. 마가는 누구냐? 베드로의 믿음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은 베드로 복음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이 마가가 속썩이고 도망갔다고 해서 안 데리고 간다고 그러는데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바울이 두 번째 재판을 받아서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그러면서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는 게 디모데 후서예요. 그 후서 4장에서 이렇게 요청을 해요. 디모데야, 속히 오라. 이 겨울이 나기 전에 속히 오라. 그러면 세 가지 요청을 합니다. 첫째는 가죽종에 쓴 책을 가지고 오라. 성경 가지고 오라는 얘기예요. 둘째는 뭐냐면 내가 이 겨울 추운 감옥에서 나기 힘드니 나에게 있는 낡은 외투 한 벌 있는 거 가지고 왔다고. 세 번째는 뭐냐? 마가는 나에게 유익하니 내게로 데려와라. 여러분 가택연금 받을 때도 마가가 바울을 수종들어요. 이 사람 한번 실수했다고 버리면 되겠습니까? 데려와야 되겠죠. 그럼 누가 잘한 거예요? 누가 잘못한? 바울이 잘못한. 지금 얘기하고 싶은 얘기가 이 대목입니다. 둘이 싸우고 헤어졌고 인품도 바나바가 훌륭하고 잘못한 것은 바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두 사람이 헤어진 후에 충격적인 것은 바나바는 성경에서 다시 언급이 안 돼요. 그리고 잘못한 바울이 사도행전 역사의 주인공으로 서 있어요. 이게 충격입니다. 이게 뭔 줄 압니까? 하나님의 평가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평가 기준이에요. 우리는 신앙생활 잘하느냐 못하느냐를 우리들이 판단을 하죠. 어떻게 해요? 기도 많이 하고 성경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읽고 예배에 빠지지 않고 열심히 드리고 헌금생활 잘하고 새벽 예배 안 빠지고 이런 사람 신앙생활 잘한다고 그러죠. 이것은 뭡니까? 내가 예수 안에서 의를 이루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의인으로 부르지 않아요. 선인으로 불러요. 선인은 뭐냐? 네가 어떤 영향력을 끼쳤느냐? 그 영향력을 끼치는 삶이 뭐냐? 사명 감당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평가 기준은 의라고는 윤리로 평가하는 게 아니라 선이라고는 사명으로 평가한다는 걸 보여주는 대목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예배 잘 드리고 기도 많이 하고 성경 열심히 읽고 그러면 그거 안 해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죠. 그거 안 하면 미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사명을 감당하는 기본인 거예요. 축구 선수라는 사람이 기본기는 잘해. 골 잘 다루고 토스도 잘하고 패스 잘하고 그런데 현장에 나서 뛰라면 거부를 해. 나는 싫어요. 거가 부상당하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그 선수를 좋은 축구 선수라고 얘기합니까? 아니죠. 여러분 성경의 기준은 뭐가 기준이 된다고요?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사느냐 안 사느냐로 결정된다는 걸 잊지 마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주일날 열심히 주일 지키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사명은 놔버린단 말이에요.
그건 주님으로부터 전혀 평가받지 못한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부터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까지 하나님이 지으신 이유가 뭐예요? 나를 써먹기 위해서. 우리가 뭔 물건을 만들면 그 물건 써먹기 위해서 만들잖아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지었어요? 우리를 사용하시고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려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결론이 뭐냐? 사도행전 1장 8절이 내 인생의 뭐예요? 나침판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을 붙들고 나가면 하나님의 뜻에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고, 사도행전 1장 8절을 놓아버리면 신앙생활 잘못하는 것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사도행전 여행의 결론이라는 얘기예요.